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15절에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번 강단 말씀부터 우리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강단 말씀이 뭐였죠? 네? 어떻게 모든 것을 회복이 될 수 있나요? 무엇이 우리를 모든 문제와 재앙에서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예? 무엇 가지고요? 복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사모했던 이 성전이 완전히 불에 타버린 이유는 뭐죠? 왜 없어져 버렸습니까? 성전이.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다 노예로 가고. 왜 그랬어요? 큰 소리를 하세요. 솔로몬이 뭔 잘못이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뭘 잘못했어요? 솔로몬이 예, 감당할 그릇이 준비가 안 됐어요. 솔로몬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이 솔로몬이 사실은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릇이 안 된 겁니다. 그릇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부귀영화 모든 거 다 누렸잖아요. 근데 이 축복이 너무 크면은요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부인 한 사람 주고 감사하세요. 부인이 몇 명이요?
아내가 1,000명. 한 사람도 감당하기 뭐 힘들어가지고 쩔쩔매다가 이혼한 사람 많잖아요. 근데 1,000명이라 아무리 지혜가 좋다 할지라도 그걸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큰 실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예루살렘 전 지역을 완전히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내 부인들이 외국에서 왔잖아요. 그래 심심하잖아요. 왕 한 번 만나려면 몇 년씩 걸려야 되는 거라.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한 번 딱 만나고 한 번도 못 만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 얼마나 심심했겠습니까? 그게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이 우상을 섬기겠다고 한 거예요. 그걸 허락을 한 거예요. 이래서 재앙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솔로몬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으로 인하여 그랬어요. 다윗 때문에 솔로몬에는 그 재앙이 안 만났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분열되고 완전히 다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수리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남 유다는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불타버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솔로몬 성전이 불타버렸단 말입니다.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것 때문에 완전히 흑암이 나라에 뒤덮인 겁니다. 그래서 이 흑암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해방할 수 있는 언약이 뭐냐 이거예요.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언약이 뭐냐 이겁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시대마다 재앙이 덮칠 때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들고 나온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몇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다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애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에요. 이 시대에 왜 재앙이 밀려드는 이유가 뭐냐? 교회에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서 그래요.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 있는데 복음이 없어요. 교회에. 우리 윤석기 장로님 남편 되시는 분이 설교를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그분 메시지만은 기가 막히게 듣는데요. 걔 누구냐? 장경동. 너무 재미있대요. 참. 그런데 그 사람 메시지 들으면 뭐가 들리냐? 복음이 들려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안타깝죠. 웃기는 거 재밌게 하면 좋죠. 그러면서 이게 복음에 대해 강조하고 확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란 이 참 복음, 이 복음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뭐 해야 되느냐? 예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이 없는 예배는 생명이 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음이 우리 메시지 복음 안 들어가는 거 있습니까? 항상 복음 얘기하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 그리스도를 통한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토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축복을 내리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냥 임하시는 게 아니고 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모임 통해 가지고 초대교회가 뭐가 일어났습니까? 세계 살리려면 뭐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게 여기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러한 중요한 언약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이겁니다. 그 사명이 뭐예요? 안 하셨어요? 보름도 하라니까. 안 했어요? 그 사명이 뭐예요? 여섯 번째, 예? 뭘 지속이에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를 지속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언약을 잡으셨습니까? 강단을 통해서 내가 붙잡은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어떤 언약을 잡았어요? 우리 송지사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 다 보내세요 그럼 카톡으로. 여러분도 다 보내세요. 자, 오늘은 우상시대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에 우리가 봤습니다. 자, 세상에서 제일 많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제일 많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누굴 통해, 어딜 통해서 올까요? 문제. 세상의 문제는 누굴 통해서 올까요? 예? 짐승 때문에 올까요? 개 때문에 문제 옵니까?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론 뭐 천재도 있지요. 그 제일 많은 문제가 사람입니다. 인재가 제일 많아요. 사람을 통해서 온단 말입니다. 전쟁, 결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쟁을 해야 하잖아요.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하는 겁니다. 누가 핍박을 일으킵니까? 아니, 돼지가 핍박을 일으켜요? 그럴 리가 없어요. 사람이 옵니다. 박해도 마찬가지고, 죽이는 일도요, 사람이 죽이는 게 많아요. 짐승한테 물려 죽는 거 어쩌다 있겠지만 그런 거 없어요. 전부 다 보면 뭐니? 이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준 약속이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문제가 오느냐면 이걸 못 누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사람 찔러 죽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고 있는데 자꾸 사람들 갈등 주고 문제 줍니까? 아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약속입니다. 오바댜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오바댜가 누구 밑에서 일했습니까? 왕 밑에서 일을 했어요. 왕 밑에서. 그것도 좋은 왕이 아니에요.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 밑에서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바댜가 이 악한 왕 밑에서 살아남을 수 있던 비밀이 뭐냐 이겁니다. 오바댜는 성경에 보면 오늘 나오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인정하겠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왜 자꾸 문제가 일어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뭘 잡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언약 잡은 사람들이 없어요. 이러면 됩니다.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서론 부분에 조금 얘기한 거니까요. 여기 쓸 게 많아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인간의 근본 문제 5가지가 있고 그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있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책이 뭐냐?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창세기는 뭘 얘기할까요? 창세기는요. 창세기에서 뭘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렵다고 얘기해. 메시지가. 창세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왜 자꾸 묻느냐? 각인시키려고. 뭘 얘기할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창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를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얘기합니다. 제가 전도하러 갈 때 가장 제일 먼저 묻는 게 인생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물어봐요. 아니면 인생의 답을 찾았습니까? 그걸 얘기해요.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인간이 멸망당하고 저주받았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왜 떠나서? 사단에 의해 가지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거예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명쾌하게 답을 주는 데가 창세기예요. 문제의 원인과 답을 주는 게 창세기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뭡니까? 출애굽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대국 애굽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바로 왕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완전히 우상에 잡혀 있는 겁니다. 우상에 잡혀 있다는 건 이 영적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완전히 이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애굽은 사탄의 노예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결국 뭡니까? 전체가 다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애굽의 노예 이전에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애굽의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만드는 데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만드는 데 심부름하고 있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거기에 심부름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신자인데도 저 우상 깎고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깎는데 돈도 잘 벌어요. 저 절간 가가지고 뭐 하나 만들고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영적 상태입니다. 이 출애굽에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기는 뭐 얘기하는 겁니까? 레위기는 뭐 얘기할까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라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사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 요즘에 거기 임마누엘 교회는 레위기 계속 나가고 있죠. 예배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이거예요. 오늘 강단에서도 지난주 강단에서도 뭘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그러면 민수기는 뭡니까?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백성 민자들 민수기.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는 걸 민수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민수기는 뭘 얘기하느냐? 영적 신분과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게 민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명기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쉽게 말하면 영적인 사명.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능력을 각인시켜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문에다도 붙이고, 예? 그렇잖아요. 문설주에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다도 붙이고.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쳐라.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말씀에 각인시켜라. 그러면은 뿌리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체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입니다. 왜 이거를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힘으로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기록된 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입니다. 그 다음에 룻기서입니다. 이거를 이기는 힘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했느냐, 이거. 이 영적인 힘을 얻은 겁니다.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영적인 힘입니다. 그 삼손도 나오고 뭐 기도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문제가 일어나요. 그 사람도 또 문제고 또 문제고 또 문제고. 결국은 끝까지 이기지는 못해. 그렇게 전쟁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났죠, 블레셋. 이후에 누가 일어나냐? 사무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전쟁이 그쳐버렸습니다. 사무엘이 뭘 회복했습니까? 이 힘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했지만서도 진짜 확실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거예요. 확실하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이제는 뭐냐? 영적인 문제에 가진 모든 사람들을 살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심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업이 뭘 위한 업인지 알아야 돼요. 사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모든 현장에 뭐가 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이 업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돼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럼 더 이상 안 해도 돼. 그럼 이렇게 하면은 뭐냐? 이거 학원봉화 메시지를 전혀 안 다루는 것처럼 보이니까 잠깐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바댜가 우상시대, 지금 오바댜는 완전히 얼마나 우상이 심각했냐면,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국내에 선지자들을 몇 명 들였냐? 우상 그 선지자들을 몇 명 있습니까? 바알 섬기는 바알신 450명, 아세레 목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400명, 850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다 그렇게 해서 그 우상 선지자들은 그렇게 많이 그냥 이렇게 키우면서도 완전히 누굴 죽여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오바댜가 얘기하는 겁니다. 뭘? 100명의 제자를 숨긴 거예요. 100명의 선지자를 숨겼단 말입니다. 50명씩 굴에다 숨긴 겁니다. 100명의 선지자를 숨겼어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잖아요. 그럼 아합 왕의 배신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다 죽이라고 그러는데 숨겼으니까요. 지금 오바댜는요, 지금 오바댜 얘기하는 겁니다. 100명의 선지자들 숨겼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아합 왕의 신하란 말입니다. 왕의 신하예요. 국내 대신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냐면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하고 지금 만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당시에 오바댜를 만난 선지자들은 다 살아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었냐? 실제적으로 이 선지자를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를 보호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어디까지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있잖아요.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할 때에 이 도단성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헌신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도단성 운동은 누굽니까? 선지생들을 키우는 식으로 하면 신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후대들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 일에 헌신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뭐냐면 전혀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숨은 제자입니다. 드러난 제자보다 하나님 앞에 상급은 숨은 제자가 더 큰 상급을 받을 거예요. 왜 그러냐? 드러난 사람도 이미 영광을 받았어요. 사람들로부터 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급은 이런 사람이 더 상급이 클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일을 역할했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7천 제자로 연결됩니다. 도단성 운동에도 도단성에 모여서 선지생들이 7,000명 있으니까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7천 선지자 찾아라 이거죠. 엘리야한테 얘기한 겁니다. 엘리야에게 7천 제자. 이게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1절에 보세요. 여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오바댜인데 여기는 엘리야를 얘기해요. 숨겨놨다고 그러잖아요.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850명과의 바알 선지자들 가서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인지 대결하잖아요. 대결하고 나서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850명의 선지자들이 다 죽잖아요. 죽겠을 때 이제 그 아합 왕의 그 부인이 너도 죽이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거야. 자기의 선지자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도망가는 겁니다. 왜? 이제는 무기력한 자기 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850명 선지자들 다 죽이면 그 우상 선지자 다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이세벨은 살아 있잖아요. 아합 왕도 살아 있잖아요.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만 남았는데 이제는 내가 끝나는구나 하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어디예요? 로뎀 나무 밑에 쓰러집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십니다. 떡과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먹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40주야를 호렙산을 향해서 갑니다. 40주야. 밤낮 없이 40일을 호렙산에 갑니다. 호렙산에서도 거기에 굴 안에 앉아가지고 죽기를 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이제는 굴 밖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시죠? 강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돼요? 바위도 부수고 산도 가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계셨어요. 불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뭐가 우리가 중요한지 알아요. 막 불 받아라 그래요. 막 그냥 불로 하고 막 그냥 펄쩍펄쩍 뛰고 막 그러면서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귀신 든 자가 떠나가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막 그런 역사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흥분되면 안 돼요.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세미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리를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가서 엘리사 세우고 후대 너의 후대 엘리사를 세우고 거기에 뭐예요? 7천 제자가 있다. 너만 남은 게 아니라 7천 제자를 숨겨놨다. 얘들을 찾아라. 이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뭐냐 7천 제자를 찾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 이제는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이제 제자,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했잖아요. 엘리사를 세우라고 했잖아요. 7천 제자만 찾는 게 엘리사를 찾으라고 했거든요. 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는 드디어 도단성 운동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끝까지 남아서 엘리야의 후대로 뒤를 이어서 끝까지 7천 제자 사역을 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치에서 올라간다는 것을 모든 선지생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때에 길갈, 베델, 여리고 여기가 전부 다 선지자들이 키운 그러한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남아 있으라고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노 그럽니다. 뭘 권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큰 교회 하나 줘놓고 여기서 수원에 제일 큰 교회 어디 교회 거기에다 세워놓고 여기서 너 목회해. 근데 노 그런 거예요. 싫다고 안 합니다. 더 서울로 갔어요. 서울에 제일 큰 교회가 어디예요? 저기 여기도 순복음교회 이거 여기서 목회 노 그런 거 쉽게 말하면 그랬단 말입니다. 자, 미국 워싱턴에 있는 무슨 교회에서 목회 노.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때 했습니다.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걸 구했어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엘리사의 그 영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어? 아람 나라예요. 아람 나라가 수없이 괴롭히고 서들어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그 아람 나라도 작전을 짜가지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어디를 해가지고 어디에 딱 올라. 그런데 갈 때마다 지는 거예요. 아람 나라가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 왕궁에서 이제는 뭐냐? 회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어떻게 우리가 가기도 전에 그들이 다 진을 치고 있다고 우리가 갈 때마다 이렇게 패하는 이유가 뭐냐? 누가 이쪽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 쉽게 말하면 간첩이 있다 이거예요. 누구냐? 색출하려고 합니다. 그때 신하 하나가 얘기합니다. 거기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하는 소리까지 다 그가 다 듣고 있습니다.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다 듣는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에요. 그래? 그럼 그놈을 잡아라. 어디 있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단성에 이제는 군대를 이끌고 이제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딱 도단성에 딱 도달해가지고서 이제 온전히 완전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새벽에 엘리사의 종이 있잖아요. 종이 밖에 나간 거예요. 밖에 나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그냥 그 도단성을 완전히 몇 겹으로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 우리를 지금 완전히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태연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 눈이 열린 거예요. 영향이 열리니까 완전히 그것보다도 더 많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한 천군 천사들이 쫙 진을 치고 급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면서 그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와 함께한 자보다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천군 천사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눈이 어두워진 거야.
그들을 엘리야가 그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어디를 내냐? 완전히 사마리아, 완전히 복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그리고서는 또 거기 가서 어떻게 하냐? 저들의 눈을 열어달라니까. 눈을 열려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사마리아 복판에, 완전히 우물 안에 우물 안에 뭐라 그래 그걸? 응? 그러니까 도가내든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우리가 칠까요? 그러죠. 그때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칼과 활로 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음식을 베풀고 돌려보내주세요. 음식을 베풀어 잔치를 해가지고 먹게 하고서 돌려보내자. 그날 이후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났단 말입니다. 참 멋있잖아요. 예, 여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우리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며,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며, 이걸 찾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존재를 바로 안다고 한다면 따라오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제자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이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오바댜에게 이 실력을 준 겁니다. 오바댜에게 국내 대신이 됐는데도요,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가지고 먹이는데 아하방이 모를 수도 있었지만 알면서도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악한 놈일수록, 유 목사님 얘기대로 악한 놈일수록 뭘 좋아해요? 자기에 필요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실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오바댜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이거를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엘리야의 제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야하고도 뭘 통했느냐? 영적인 소통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영역이 있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권세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방과 엘리야의 이 중간 영적 대결의 매니저가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엘리야와의 그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예, 이게 권세가 있으니까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사명입니다.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뭘 감당하는 것이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하다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드는 겁니다. 100명의 선지자를 키우는 것은 그 당시에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케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안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맞다면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가장 어려울 때마다 오바댜는 살리는 역할을 했어요. 도와주는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나라를 살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오바댜의 이 작은 헌신을 통해 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에 비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역할을 한 것이 엘리야가, 물론 엘리야의 기도 속에 이루어졌지만 거기에 숨은 일꾼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예요? 오바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땅의 우상에 완전히 병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리는 오바댜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엘리사와 같은 일꾼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한다면 그 권세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